제가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더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크게 이제 몇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보면요, 모르드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밤에 이렇게 걷다가 이 왕의 내시들, 즉 왕의 가장 최측근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왕의 암살 시도를 이 모르드게가 가다들어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살리면서 이 모르드게가 등용됩니다. 측근으로.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대항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하만, 즉 아말렉, 즉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하만은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건거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정말 착하고 이쁜 이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후견인처럼 이 에스더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 아하수에르, 우리 영화 300의 주인공 크세르의 이제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전에 있던 왕비가 폐위되는 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 시절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로 대립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보다는 상관입니다. 하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의 후손, 즉 처음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 뒤를 치게 한 그 아말렉 족속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싸워라. 대대로 싸워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싸워라.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통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우리 유대 땅도 아닌 페르시아 땅에,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남는 이민자들이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우리 1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포인트는 뭐였어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지난주에 다 이제 받으셨죠? 예, 현실의 뿌리 박은 이민자의 영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때, 그러니까 진짜 옛날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진짜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저에게 그 선교 단체를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가 딱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는 이 spiritual idealist, 즉 영적인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진짜 나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 나는 정말 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을 원한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해도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지, 그 교회의 현실을 그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부터 계속 시작했고, 그 친구는 이제 훨씬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단체를 선택해서 갔는데, 이 이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상주의자들, 교회가 그래서 되냐?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어떤 천국 같은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좀 친한 분한테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당신이 그런 교회도 없지만, 그런 교회가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당신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교회. 왜 부족한 교회냐?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는 다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저분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모든 게 다 존경스럽다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나이가 90 이상 되셔가지고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떤 목사님의 농담처럼 그 농담이 참 웃겼어요. 너무 이제 원수가 없다고 하는 그 노창소 목사님 하셨나요? 원수가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 왜? 다 돌아가셨.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다 죽어,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남지가 않은. 그러면 몰라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죄를 질 죄인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쌓아놓은 교회, 특별히 또 이거는 이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한국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공항에 안 나가도 되지만 이민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공항에 가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첫 출발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시오.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싫으면 떠나. 이렇게 한 교회하고 한 번만 와주십시오. 와서 그냥 여기 앉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그 교회는 출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높은 이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것들 가지고 그래도 좀 옷이 떨어졌으면 기어서라도 입고 다시 그 앞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국에는 그 컬린스의 그 질문, 그 베트남 그 하노이 호텔, 즉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살아남은 스톡데일 장군이 그 말 한 말, 이상적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했던 사람들 다 죽었지만 누가 살아남았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리얼 아이디얼한 사람들, 너무 optimistic한 낭만주의자들은 다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현실에 정말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예, 상식적이어야지 이 커먼 센스라고 그러죠. 커먼.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교회가 저 정도면 교회답네. 합리적인 건 뭐예요? reasonable. 즉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저 정도면은 좋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감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짜도 숫자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숫자 내기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폴 패밀리 페스티벌 몇 명 올 것 같냐? 다 숫자 적어서 냅니다. 940명, 850명. 초반에는 하라고 했더니 현실에 뿌리 박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3,000명 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게 웃을 수는 있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오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그냥 팔로워라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올 겁니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도자가 거기에 휩쓸려서 1,000명밖에 안 올 건데 3,000명을 찍는 순간 햄버거 패드를 2,000개를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숫자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예측은 그 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원치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물론 다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다 잘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절대 한 번에 모든 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한 해에 한두 개씩 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개 외에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내가 필요하고 현실에 이렇게 뿌리 박은 이민자의 어떤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현실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우리 이민자들은 영성을 가지고 이제 거기 섰는데,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굉장히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막 머리를 박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이 아하수에르 황제의 마음을 바꾸는 그 작업을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에 뿌리 박은 이민자 영성.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시작. 기회를 움켜쥐는 이민자의 결단. 기회를 움켜쥐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순장하는 것도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을 쓰실 때가 있어요. 한번 확 잡고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뭐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적인 목회자 말씀에 의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 그 기회를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움켜쥐는 이민자의 결단, 이것은 뭐냐? 어떤 이민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민자에게는 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회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면은, 첫 번째는 저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찾아보신 분, 혹시 나 찾았는데 하시는 분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단어가 아마 하나님을 뜻하는 가장 가까운 단어라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왕궁에서 잠잠하게 가만히 있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막 협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another place, 영어로는 another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살아난다. 네가 아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another place, 다른 데, 저 다른 데를 저기다 하나님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저기에 저 단어 마콤 아헬이라고 하는 저 another place, 저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간곡하게 이렇게 비껴서 표현하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회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가 가만히 있어도, 네가 기회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도구, 다른 여자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저 다른 데를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결국 하나님이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 네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확 끼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목사가 된데 내가 뭘 잘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나가보면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용했을까? 나는 옛날에 선교단체 처음 가가지고, 와, 진짜 우리 한국 사람 무능하다. 정말 무능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저렇게 아프리카 사람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싱가포르, 저 대만, 홍콩에서 온 사람들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영어가 안 된다. 요즘 새로운 제너레이션 좀 다르지만 우리 때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저렇게 못하는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뻔뻔함의 극치다라는, 그래서 저한테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는 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싱가포르 사람들만큼 야,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에듀케이션 잘 돼 있고, 그렇게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그렇게 국제적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은 난 싱가포르 사람들 쓰고 싶어요. 근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여기 특히 직분자들이 많이 계시죠. 직분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만, 청년부 할 때는요, 한 번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걸 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절대 난 다시 찾지 않아요. 왜? 아니, 이 귀한 거를, 이 좋은 거를, 이 귀한 opportunity,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걸 택하지 않는다? 그럼 뭐 더 이상 나하고는 이제 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왜?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컴 아벨, 즉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네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당신이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더 대단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어줍게 노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부탁했는데 기도하겠다는 말은 꼭 안 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분은 안 하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요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하시기 싫으시면은 솔직하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을 찾으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맡기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나 에스더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제 20대 초반 maybe,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삼촌 모르드게 저는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냉혹하게 말합니다. 너 아니면 네 집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네 선택해라라고 말할 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선택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을 지금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슈퍼 울트라 대단한 이민자가 없습니다. 우린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현실에서, 이 뉴욕 땅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예전에 청년부 목사를 담당했던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싫어? 안 해? 그러면 떠나. 싫으면 관둬. 그러면 이제 너는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제 뭐 나중에 네가 하고 싶으면 다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때 한번 고려해보지만 싫으면 그만둬요. 하고 싶은 사람 물론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기 싫다는 사람하고는 난 같이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교회하고 이렇게 밀당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예스하면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노하면 목사님이 전화 오면 그때쯤 예스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이해는 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는 움켜쥐는 것이 이민자의 결단입니다. 그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최소한 오늘 이 금요일에 찾은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확 붙잡으셔서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기면은 그게 바본 거잖아요. 달란트 뷰가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은 그 5달란트,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그 없는 달란트까지 뺏어서 계속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란트는, 이것은 물질은 아닙니다만 어쩌면은 이것을 왜 달란트로 비유하겠느냐면 그 달란트는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자의 달란트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내가 한 번 노하면은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기 우리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의 경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경험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버릴 것이 없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왕후, 즉 왕비가 된 것은 너가 이뻐서도 아니요, 네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네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요, 네 나라가 너가 잘해서도 아니요. 네가 왕후가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For such a time as this. 이 뭐예요? 이때를 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는 준비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이민 와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다 사용한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 수송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갔다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운전 가서 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운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예전에 심지어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창호,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이창호 구단은 자기 집이 시계방이었잖아요. 전주에 이시계집 이래가지고 유명한 시계방입니다. 전주의 시계방인데 이창호 구단이 그 시계방 한쪽 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창호는 시계방에서 태어나니까 매 시계 소리 째깍 태어날 때 그 시계방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째깍 그 소리를 듣고 태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바둑 기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바둑은 마지막에 초 싸움이 있습니다. 30초 딱 놓고 이제 초가 짝깍 하면은 그게 보는 사람도 막 속이 막 벌렁 하는데 두는 사람은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렸을 때 태어난 게 시계빵이다 보니까 이 초 감각에 전혀 거기에 겁을 먹지 않는, 그 이창호 구단은 항상 끝내기, 마지막을 남겨놓고 그 끝내기 할 때 그 이기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시계빵 아들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30초 남았을 때 딱 그거를 뱃속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 진짜 딱 그때를 위해서 어쩌면 시계빵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안대비 전사님 예전에 아버님 어머니 오셔가지고 우리 안정근 정미양 선교사님 간증 들었습니다. 그때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정근 이제 선교사님이 데이비 전사의 아버지인데 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을 다닐 때 그 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땄대요. 한국에 옛날에 그 2급 자격증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려고 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따기 싫었는데 그걸 어떻게 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언제 쓰겠냐. 미국 이민 왔는데 또 딴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딴 일을 하다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대요. 내가 이걸 언제 쓰겠냐고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이제 여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비 전사의 고모, 우간다에서 20년 동안 그 큰 그 사립학교를 정말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큰 사립학교를 지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그 큰 학교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비 전사의 아버님 어머님이 데이비 전사 그 아들 둘이가, 그래서 그 총 4식구가 그 이제 일을 하시면서 대학 다니면서 계속 우간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도 들어가고 막 어려워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우간다로 가신 거예요. 또 가셨으니까 또 데이비 전사가 우리 교회도 온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롱스토리지만 내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은 게 그 다이너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버지가 안정근 선교사님이 왜 그때 내가 그 교사 자격증을 땄는지 내가 저거 따서 내가 언제 쓰나 했는데 그 딱 거기 가가지고 학교를 맡게 되니까 그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민 와서 한 직장, 직업, 우리의 삶의 형태들 그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때를 위해, 그때를 위해, 그 한순간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별거를 하나님이 다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별거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구나. 학교 다닐 때 내가 산수 잘했는데 오니까 재정부에서 일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 쓰려면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한두 가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나 학교 다닐 때 미장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거 이거 내가 그거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 쓰나 했더니 저 필라델피아 선교 가갖고 한번 썼어요. 필라델피아 거기 가서 한번 딱 보여주니까 그냥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구나. 모든 것들 어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딱 부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냉큼 딱 잡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 자정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뭘로 가느냐? 이민자의 결단으로 갑니다.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명자는 그 결단을, 그 이민자의 어떤 그 기회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5, 16, 17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야, 그러니까 평소에 딱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즉 목숨을 걸고, 즉 내가 안 되면 내 모든 것을 미천으로 걸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야, 저 말은 이 20대 전후에 이 어린 소녀가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만약에 멸망하면 멸망될지어다랍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멸망하면 멸망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희숙 여사. 원래 안희숙 여사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가서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라고 그 안희숙 여사가 말하고 나서요. 잡혀가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을 하시고 결국에 사형 선고가 났죠.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일본이 멸망하면서 겨우 살아나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요. 얼마나 책 제목을 잘 적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지금 이제 자폭하러 가나 보다, 무슨 감미가제 특공대처럼 그냥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의 반을 주겠다. 맨날 어리석은 남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의 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께서 왕 나라 반 안 줘도 좋으니까 이 하만하고 같이 제가 만든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신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데리고 1차에 왔습니다. 근데 돌려보냅니다. 또 내일 오세요.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둘째 날 왕한테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그림 있죠? 그림이 그겁니다. 그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 하만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왕이 잠깐 나간 사이에 하만이 막 이 에스더의 막 다리를 잡고 막 빕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왕이 또 딱 그때 들어오면서 이 왕은 저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 하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몸을 던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에스더처럼 또 이 모르드게처럼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이 페르시아 방법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참을 건 참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기회를 잡을 건 잡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뤄야 할 때는 진짜 온몸을 갖다 바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국처럼 이렇게 막 그냥 그 다 서라운드 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결단을 할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한번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좀 힘들더라도 확 결단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를 이렇게 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더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의 연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이제 우리가 요 한 절을 읽었지만 얼마나 많은 우연이 등장하냐면요, 첫 번째 우연, 왕이 잠이 안 와요. 에스더의 첫날 파티가 끝났습니다. 파티를 하면은 보통 술도 마시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 왕은 잠이 잘 오는 게 왕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을 못 잤다고. 왕들이 단명한 이유는 그 하루가 3시 반인가 4시에 시작하죠. 와, 그 왕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그랬대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우연이죠. 근데 잠이 안 오면은 뭐 나가서 뭐 커피를 마시든지 술을 더 먹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저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역대일기가 뭐냐? 우리 치면 뭐 당해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겁니다. 즉 옛날에 그 왕의 모든 히스토리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역대일기를 밤에 새벽 한 2시쯤에 자기가 잠이 안 오니까,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닙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즉 자기는 그냥 이러고 잠이 안 오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올 텐데,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야, 가서 조선왕조 실록 가져와라, 읽어라.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아무 데나 읽어. 어차피 그거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듣다 잘 거니까 아무 데나 읽어 했는데 어디를 읽은 거예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갑자기 그 말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제 10년 전에 암살 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딱 들은 거예요. 맞네. 그러면 그때 그 모르드게라는 친구 상금 좀 주고 저 승진시켰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아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당장 그러면 내일 두 번째 잔치를 열 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라는 말을 하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인 거죠. 그 외에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작은 우연들이 처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해필이면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하만이 막 에스더 막 저기 우리로 치면 막 치마 잡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이 처형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밀기도 하고 또 잡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목사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무대 뒤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웨인 마크 후이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독이신데 그 감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우연처럼, 여러분이 여기 지금 퀸즈 한인교회 지금 2023년
이 10월에 거의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그 우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임명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운 일을 부탁받았어요. 여러분, 그 우연인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잠시 1초라도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 집행서가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사건, 사고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라보다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드리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예배, 이 밤에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우연 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게 되실 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계획을 아무리 짜도 그 걸음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런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힘들다 하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어려운 터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환영받지 않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저걸 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딱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 미국에 와서 산 게 아니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내 발로 걸어 나온 게, 아이고 내가 그냥 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걸려서 내가 나왔다라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궁서체 보고 온다, 저 바깥에는 그 궁서체 보고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궁서체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순장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잡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의 뿌리박은 이민자의 영성, 기회를 딱 움켜쥘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보이겠죠. 그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게 보이지, 자고 있으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저 우연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저 우연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면은 우리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도 그거 우연 아닙니다. 그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어려움도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한번 집에 가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 어린 소녀가 결국에는 왕을 상대하며 결국에는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하만과 대결해서 그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조국 살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뭘로 지키죠? 지금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푸림이라고 그러죠.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멋진 말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저는 제일 멋있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도 있지만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가 여기 2023년 10월에 우리 킨자님 교회 이렇게 다 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설레이는지 몰라요. 우리 순장님들 명단을 쭉 읽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서장들 요즘 명단이 다 나오는 맨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든 그 교육부에 있는 그 고사리 손들 잡고 있는 그 선생님들, 또 우리 뭐 찬양대 있는 그 모든 명단들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2023년 이 자리에 우리를 딱 불러서 이렇게 하나의 바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에스더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뭐죠 이제? 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시므기, 여호수아, 사사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 뭐예요? 욥기입니다. 욥기. 영어로는 뭐예요? 예, job.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욥기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인데요. 욥기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두세 주에 걸쳐서 또 하게 될 텐데요. 좀 길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욥기서는 진짜 우리가 아는 거 요 앞에 몇 개 하고 뒤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욥기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준비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연을 가장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